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곳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냥 글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흠느와 비느하스입니다. 흠느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인데 이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성 속의 모든 권속들은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욥기 5장 17절부터 26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욥기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징계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잘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 잘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는 말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뭐냐? 이 징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없이 여기면 안 되고 징계를 받을 때 뭐하라 했습니까? 욥기 5장 17절에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징계라는 것은 한번 콜렉션이에요. 바로 잡아주는 게 징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콜렉션,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징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또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욥기 5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욥기 5장 19절을 보게 되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염려, 걱정,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도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20절을 보게 되면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해요. 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욥기 5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열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너를 비웃으라고요? 열망과 기근을 비웃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들짐승은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너가 너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25절은 너 자손이 많아지며 영적 자손이 은혜 성성에 많아질 줄 믿습니다. 또 26절을 보게 되면 너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장수의 축복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말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8 혹은 10가지로 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 삶 속에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며 간증하는 예수의 증인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중언부언.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으며 자기의 인간적인 명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타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살아서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어 할 줄 알아야지만 영어로 구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진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지라도 악한 마귀들이 장난칠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고통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시편 107편 19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이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욥기 5장을 통해서
뭐를 비웃으라 그랬어요? 예? 뭐를 비웃으라고 했습니까?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멸망과 기근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예? 압박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우리는 무슨 말씀을 알아야 되냐? 제약이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신다. 제약이 있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편안하고 괜찮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 계속 그런 삶이 유지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내 생각대로 살거나 세속화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두 번째 우리 말씀은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으면 응답하지 않는데, 시편 66편 18절을 보게 되면, 시편 66편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행했습니까? 악한 일을 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저 이사야 59장 2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로다. 기도하더라도 제약이 있으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들께서 말씀은 뭐야? 능력 있고 능치 못하면 그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 제약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제약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에 뭐를 알아야 되냐? 제약이 있으면 응답하지 못한다니까. 세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문제하지 않는다면요, 잘 나가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 갑자기, 저는 올바로 걸어갔지만 누가 뒤에서 차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방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또 신랑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백하고 뭘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다가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면 그들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요. 사사를.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평안이 오고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옛날 잘못된 육신의 길을 또 걸어가요. 그러다 보면 다시 뭐가 돼요? 또 고통과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거나 환난과 재앙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뭐냐면 또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사사를 세워요. 또 그걸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또 평강이 오고 뭔가 잘 돼요. 또 평강과 또 잘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거나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가요. 또 그러다 보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거기는 뭐가 기다린다? 재앙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 왔다 그랬어요. 이 죄를 잡혔고 회개하는 게 세 번째인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보고서 나 믿으라. 그러면 천국 간다? 주여 믿습니다. 천국 가요? 예수 믿는데 회개는 하지 않아. 천국 갑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면 더 이상 이제 뭐를 섬기지 않는다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간 다녀요. 우상에 절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나 예수 주로 영접했어. 나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할지 못할 짓을 다 한다면 천국 갑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7편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다 준비하셔.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저 섰다는 순간 뭐 할까 봐?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항상 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음같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는 뭡니까? Wrath of God, 헬이에요.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통일같이 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푹 빠져다가 통일같이 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18장 30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안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 했어요.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착각과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제사함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도 촛대를 막 옮기지 않습니까? 사람들 영권 있고 물건에 촛대를 옮기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한 죄를 버리고 회개한 상태의 믿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선물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제사함의 은총이 있어. 여러분 죄 갖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지만이 뭐가 있다고요?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도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제사 받는다는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답받지 못합니다. 제약 때문에. 회개를 했는데 또 뭐는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아요. 너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 은혜 성속에 오늘 일부 예배 나신 모든 이 핵심 멤버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발도장만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알맞은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사업과 일터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당당하게 믿음으로서 그만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골로새 1장 24절 25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업하신 분들 어떻게 되면 대출도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뭘 해야 되냐? 채무 영은 다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은혜 성속의 모든 건속들
채무 여건 다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예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막 직분을 세우잖아요. 뭐 집사님도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도 세우고 다 직분을 주시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뭐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 36장 11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평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섬길 때 무슨 날이 온다고요? 섬기면 평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또한 잠언 8장 11절 뭐 찾지 마세요. 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예? 근데 시편 34편 봅시다.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는 말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섯 번째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사망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들이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욥기 36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평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했어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토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겨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는 다 그랬잖아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고 악신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예.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그 재정돌파 재정축복과는 이 동영상들을 보냈어요. 예? 그분이 기치 50억까지 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성경 200몇십도 읽었지만 죽으면 지옥 간다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체험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뭔가를 나갈 때는 이 5대 핵심 믿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5대 핵심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5대 핵심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덟 번째로 뭘 해야 되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한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근데 여덟 번째 했을 때 벌써 자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죄를 자백했고 회개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시편 34편 4절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을 보게 되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이 순서가 있어요. 즉 1번부터 이 순서가 탁탁탁탁 다 채워져야 되는 거야. 제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를 자백해야죠. 회개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예. 그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예.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 몇 번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10가지 말씀을 뭐 알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고 뭐 해야 된다고? 알고 삶 속에 적용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